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그 좋은 모습, 그것을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본이 되었다. 어디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 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이 된 믿음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이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그럽니다. 야, 엄마 아빠 닮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모는 푼수겠죠. 예. 뭘 책임을 지려고 그런 엄청난 말을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게 100% 잘한다면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늘 험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엄마 아빠 닮아라 그러는데 그것 중에서 못하는 것만 골라서 닮았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 야, 저거 엄마 아빠 닮으라고 했더니 그것만 닮냐. 예. 어떤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를 코를 푹 잡고 흔들면서 야, 콧대 좀 높이. 이게 뭐냐. 예. 물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있겠지만 또 기를 때 잘못 기울여서 그런 모습이 된 아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좋은 것을 닮았을 때는 기분 좋은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별로 안 좋은 것을 닮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해요. 당신 닮아서 너 닮아가지고 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타고난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면 그 엄마 아빠를, 그 부모를 닮잖아요. 닮으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었고 제일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 둘, 네 사람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상상 속의 교회인데 텅 빈 의자에 가족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서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이렇게 출석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일일이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학문과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말로 해도 되지만 신앙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삶이라는 것은 한 집에 거주하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활의 습관처럼 익혀지는 것이 생활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보고 안무개 씨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옷을 좀 잘 입고 오세요. 슬리퍼를 신고 오지 마세요. 시간 늦지 않도록 오세요. 이게 여러분 말과 동시에 본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소리 치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켜가갖고요 기가 막히게 잘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주일날 빠지는 것이 밥 먹듯이 빠져. 그게 신앙교육 잘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잘한다라는 평가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제가 설교 제목을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가르침이 교회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전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바로 교회다. 모임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무리도 아니고 교인이 될 수도 없고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건물이라면 여러분 크게 지은 건물이 제일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역사가 시간이 오래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이 있었지만은 저는 결혼식을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덕수궁 옆에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교회죠.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보호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였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보면 역사는 오래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를 보면 특별히 신학자의 칼빈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 그 교회가 기념교회로 남아있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성만큼 그분의 신앙의 그 이름만큼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 보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연세 드신 분 20, 30명이 드리는 예배가 고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많은 굴곡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이적과 표적이 시작이 되고 또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부터 교회가 역사가 본격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사도행전 3장 또 부흥의 역사를 4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극한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착각하면서 살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을 이기고 안 좋은 것을 승화시키는 그 삶의 과정이 좋은 삶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간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적인 믿음의 간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신앙의 간증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간증,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거짓없이 표현하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증뱅이였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안증뱅이였는데 일어났습니다. 내가 앞을 못 봤는데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각종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적과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믿음의 역사가 가득 있는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고 계속 이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불과 기름 구둥으로 광야의 길을 이끌어 나갔다.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광야에서 특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구멍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 사서 40년 신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계산도 안 되고 이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공급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후 한국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과 공핍으로 우리가 요즘 사회 기부단체들이 아프리카나 전쟁으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나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굶주린 나라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올라같이 번영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무게를 계속 다뤄봅니다. 양쪽에 올려놓고 이익인가 손해인가 한쪽에 올려놓고 내게 벌어진 상황을 올려놓고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이익으로 기울 것인가 손해로 기울 것인가.
그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라고 대답하라는 것처럼 손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금고 안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내어놓고 삶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듣고 아멘, 예, 목사님. 대답만 예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만 상대방의 말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맞습니다, 이런 정도겠죠. 여러분, 밥상에 아무리 좋은 반찬,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어도 먹지 않고 구경만 하면 여러분 그 밥상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은혜고 진리라고 말씀해도 여러분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믿음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든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흘렀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역사나 바른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은 그 이면에는 그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수고한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울도 기억하고 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지나간 시간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너는 못 봤으니까 아니라고 말해도 누군가는 그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있지 아니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참이고 놀랍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목숨이 큰 것처럼 그 큰 것을 친구를 위해서 썼다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 안 해주면 넌 사랑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는 면제를 받고 싶을 때 왜 나를 면제시켜주지 않냐? 너 교회 다닌다면 사랑 왜 실천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사랑이 특히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의문의 질문을 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게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살아도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걸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너 받기만 해. 그렇게 해도 여러분, 내가 바꿔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지당하고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건데 자기가 아주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럽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앞에 내놓고 빨리 그 덮어주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야 이놈아, 덮을만 해 덮지 그걸 어떻게 덮냐?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것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닭 울음소리에 그는 통회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 말씀이 설마 했는데 내가 이런 모양이 되다니, 내가 죽일 놈입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통곡 앞에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냥 그럼 그만이지. 아니죠, 여러분.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도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계획과 결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가네요. 너 왜 이거 훔쳤냐?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 아니 선생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받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들면 기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기쁩니다. 걱정이 앞서고 또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그릇된 것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루어 나가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과 고통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우리의 사고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연을 중심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하든가 또 어떤 특별한 장소와 또 어떤 과정을 중요시 하든가 아무리 그런 것들이 뛰어나고 완전해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진정한 교회고 바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매주일마다 매일 성경 읽기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올 한 해 동안 벌써 다 여러분 주보에 실러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주보에 있는 대로 성경 읽어서 한 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보통 보편적으로 쉬는 기간을 갖습니다마는 제가 8월 달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통독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역사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내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져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기울이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야 다 교회 다니면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지 여러분. 성경을 앞세워야지. 사람들의 말을 앞세우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단체이죠.
이왕이면 여러분 사람들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 즐거운 단체가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단체는 세상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한잔하는 단체, 산에 놀러 가는 단체, 또 단체로 외국에 여행 가는 단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친한 사람끼리 여행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여행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즐거운 단체고 기쁜 단체일 겁니다.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에 반한다면, 또 소속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 단체, 그 모임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다른 것에 맞추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세와 동력해서 길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디도와 오네시모와 같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던 그들의 그런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단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개인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연합적인 모임이 제대로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지방에도 연합회 모임이 잘 안 돼가지고 매일 고민스러워. 이제 회장할 사람이 없대, 회장할 사람이.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고 권사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누가 회장해야 되나 고민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제4장 20조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의 조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 이건 개인 경건 생활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개인 경건 생활을 4가지로 말하며, 첫 번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며 공예배를 경건하게 참여하여 성경 말씀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한다. 예배 시간에 되면 눈 다 감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죠. 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계속 하되 밀실 기도와 가정 예배에 힘써야 한다. 주보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제가 1년 동안 실어 드리는데 과연 그 가정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여러분? 밀실 기도라 그랬는데, 밀실은 보이지 않는 방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픈이 되지 않은 나만의 공간, 나 홀로의 공간, 그런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이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생활. 세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교회 봉사 생활에 충실할 것이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생활에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자와 직원은 교회 내의 생활에서 그 직분의 품위를 손상되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집사님이 여러분, 술 먹고 동네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줄 다 아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집사입니까? 말하지를 않죠, 여러분. 그냥 직분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동이 삐뚤어지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아이 앞에서, 아이는 어른 앞에서 자기가 가야 할, 자기가 지켜야 할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은 집사님 앞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는 직분자 앞에서, 또 직분자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늦게 와 보십시오. 목사님 아직도 안 오셨나?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셨나? 아마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늦게 올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늦게 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 일찍 오니 늦게 오니 안 오니 왜 늦게 오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몸을 담고 있는 신앙의 단체인 그곳에, 공동체인 그곳에 우리의 생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본이에요? 좋은 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 네 가지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교회는 11조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 생활을 하여야 한다. 평소에는 10,000원 하다가 절기니까 50,000원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전히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왜 목사님은 집사를 안 시켜주고 직분을 안 주고 그러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이 받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앞에 말씀하십니다. 너 신앙의 본이 되었느냐? 너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이 되어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요예배도 자꾸 없어지고 금요예배도 없어지고 자꾸 예배를 없앱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없어지지만 예배 횟수가 자꾸 줄어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생명력이 있고 복을 받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훌륭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가 오래 있는 교회가 저절로 좋은 교회가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드려져요.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다니는 교회 예배도 있고요.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교회를 섬겨 나갔을 때 본이 되는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전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해야 되잖아. 나 기도 잘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전도 잘하면 전도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예배 잘 들으면 예배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는 사람 괜찮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만드십시오. 목사님이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1세기는 교회의 역사적인 순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머니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기독교가 먼저 보급이 된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하죠. 어떤 분이 교회에 회복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 닫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계약을 좋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계약. 전세 계약서 쓰는 것처럼 몇 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2년 동안 계십시오. 그 다음에 2년 후에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교회 지금 문 안 닫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해부학이라는 책을 쓴 분이 다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뭐 계약서 쓸 때는 엄청나게 소리를 냅니다. 목사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오실 때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내놓지 그거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계약서만 쓰는 거죠. 계약서만. 세상 사람들은 집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쓰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집 와서 내가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계속 말을 하고 나중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치고 여러분 문 안 닫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안 물어보고 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멈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나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본이 되었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일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꾼들로 하여금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과 명철을 주시고 선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